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족에게 주신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망할 존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항상 징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늘 항상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으로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길은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만 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면 그 길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삶,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겸손의 삶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집은 바로 앞이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학교가 있었습니다. 500m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 딱 보면은 초등학교가 딱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딱 넘어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은 항상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올 때는 뭔지 모르게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아니면 좀 어렸을 때는 좀 약했거든요. 제 동생이요. 그렇다고 뭐 골골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몸이 저보다는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놀고 들어올 때 딱 되면은 부모님이 야, 저기 멀리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서 동생이 딱 오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딱 말씀하십니다. 이 동생 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걸어오는 그 폼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요, 어깨를 축 처지게 해서
힘 다 빠진 모습으로 다 오는 거. 열심히 놀고 힘을 다 빼면은요, 손을 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죠. 오늘 16절 말씀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월드컵 경기에서 선수들이 90분을 열심히 뛰고요, 더 이상 뛸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 어찌 보면 손을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쏟는다고 쏟으면서 달려온 길이에요. 새해가 시작됐어도 이 축 늘어진 이 팔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는 늘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살죠.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결과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어요.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는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과 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키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아내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도 이제 직장이 멀어져서 더 이상 당신을 회사까지 데려다 줄 수 없을 것 같아. 내일부터는 혼자 다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이 여인은 남편에게 좀 배신감도 느껴지고 좀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배신감은 배신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출근하는 첫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들게 출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2년쯤 되었을 때에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왜 저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매일과 같이 남편이 버스에 같이 타서 같이 가고 직장에 들어갈 때 보지 않아도 손 흔들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순간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직장이 멀어져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실망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주님도 함께 떠나셔야 합당한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셨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달려갈 때에 사자의 입을 주님께서 틀어 막으시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보호하심,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교훈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펼쳐져요. 마온 항무지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산으로 빛이 나면 사울도 산으로 쫓아오고요. 그리고 완전히 산을 에워싸서 더 이상 어떻게 피해 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모든 사울의 군사들로 인해서 에워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니죠.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사울은 후퇴해서 돌아가요. 이것을 통해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느고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분리하는 바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장소다라는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사이에서 가로막아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적과 기적으로, 어느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상황은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경험을 해요. 자녀가 뭘 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성탄 축하 잔치를 해도요, 물론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보이는 애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항상 갖고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준비된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미 해병대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냐? 어뢰를 해체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뢰를 만지다가 폭파한 거예요. 그래서 손 한쪽을 완전히 다 잃고요, 반대쪽은 손이 완전히 꺾여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무릎 위쪽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재활을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7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뭐 트위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카톡처럼 주고받는 막 대화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옛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제이슨 지금 자기의 상황을 딱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이 제이슨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너와 헤어지고 몇 명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다 완전히 바보 같더라. 근데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친 걸 보니 그런 어떠한 사람보다 나는 더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21살 때예요. 21살 청년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이 레이첼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에 결혼을 해서 2016년에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도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분이에요. 자기 자식 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만 주고 끝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왕이 난을 만나서요,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을 하고 피난을 가게 돼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자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농부의 집에 찾아가서 며칠만 유할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해요. 이 농부가 고맙게도 그 몇 사람 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이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사람들 보호하는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지내게 돼요.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고 황궁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드리겠소. 농부는 대답합니다. 제게 무슨 별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먹고 살만한 넉넉함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여태껏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굳이 하나 갖겠다고 하면 제가 몇 달 있으면 환갑인데 그 환갑잔치에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왕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몇 달 후에 환갑이 된 그때에 왕의 행렬을 탁 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행렬을 다 봐요. 이 농부의 집에 도착을 해서 환갑잔치를요 크게 베풀어 줍니다. 이 소문은 그 나라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왕은 환갑잔치를 베풀어 준 것만으로 모든 걸 다 끝낸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요 왕하고 친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해서요 갖가지 물질이며 뭐며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주면서 부탁하는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행차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면 내가 너의 인생길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항상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는 승리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은혜로, 그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올 한 해 믿음의 승리만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